환영합니다. 참 여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분명히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 살펴보고 오늘도 함께 살펴볼 룻이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붙들었고 동시에 어머니를 선택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붙들고 선택하였다 하면 뭐냐? 하나님을 택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룻이 어머니를 택하고 룻이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룻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이미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룻과 더불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한, 룻에게 카리스,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이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은 또 나오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면서 또 룻기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룻기 말씀의 것들을 우리가 복기해 보면은, 엘리멜렉의 자신의 소견으로 인하여서 그만 그는 베들레헴 땅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내 된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죠?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요, 구원받은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압 땅에 살던 모압 족속의 그 타락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그 땅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붙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이 아니라, 나의 신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붙들어 쫓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제 룻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카리스가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고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룻에게 임한 카리스, 그 은총은 이제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작정을 하고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8절 한번 잠시 볼까요? 룻기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룻이 어머니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의 삶은, 룻의 인생의 관점은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겠다는 결단이고
굳은 결심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결단으로, 어떠한 결심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룻의 삶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사람, 거듭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룻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룻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느냐?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나오미의 그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압 땅에서 소문을 듣자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그 땅으로 하여금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풍성한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땅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근거리죠. 분명히 온 가족이 나아갔다가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방 여인 한 명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맞냐? 도대체 나오미가 맞냐?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락이고 기쁨인데 지금 나오미 저 상황이 희락이냐 기쁨이냐? 한마디로 사람들이 비꼬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나오미가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나오미의 입장이 되면 과연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나오미라면 분명히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자 이주하였었는데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잃고 이방 여인 한 명 데리고 온,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온 나의 삶을 우리도 어쩌면 쉽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상황만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쩌면 그 상황과 현실에 파묻혀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저 평탄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텐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긴장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에 그 패권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긴장선 가운데 있고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이 과연 누구 손 안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 말하니까 나는 괴로움이래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이 비어지게 되었다고 텅 빈 나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더불어서 나의 삶이 괴로움이니 더 이상 희락과 기쁨이라고 외치지 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어떨까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라건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먼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그런데 지금 텅 비어진 내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수근거리고 저렇게 외쳐대는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괴로운 뿐인데 내 인생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나오미와 같이 삶의 모든 부분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미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현실에만 파묻혀서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의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구속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언약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너희가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과 시간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하신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위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말씀의 이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도 위대하신 주를 찬양했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분은 영원히 높임받으실 주이시며 위대하신 주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느끼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일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 잃고 텅 비고 괴로움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은 이제 끝났다 고백하는 그러한 나오미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어떤 영화에 어떤 극의 한 막이 끝나고 이제 동이 터오르는 것 같은 한 막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던 나오미. 무엇이 시작될 것만 같은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명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래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룻기의 말씀은 큰 주제로 은총과 은혜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은총 입은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어떤 은총을 이끌어 가실까요? 룻기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루는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저쪽 가서 이렇게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곳에서 곡식을 좀 얻어오겠습니다. 곡물을 얻어올게요 하고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뭐 다녀오라고 하시겠죠. 그 가운데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막 중고등부 때 우연이란 말 뭐 없다 하는 설교하면은 어디서 찾았는지 막 달려와가지고 이 우연이란 말 여기 성경에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연이란 말 써있긴 써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써있는 우연이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 모든 우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우연이 도대체 뭐를 정의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연히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간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모든 부분과 1.1에게 모든 순간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역사 가운데 있고 일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연한 것만 같은 그 상황마저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한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연이라는 말을 아예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연히를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우연히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우연히 은혜를 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우연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은 참 좀 뭔가 너무 서글픕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는 우연히 이 빅뱅 이론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연과 우연의 만남 가운데서 또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행운이 만나서 우연과 행운들의 셀 수 없는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지금 이 은하계라고 말하는 것도 있죠. 우연을 그저 우연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그냥 우연 자체로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연 그 이전에 그 모든 것 이전에 이미 그것마저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연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 눈에는 내 눈에는 우연으로 보여서 우연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르면 우연히 가게 된 곳이 어디였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가게 된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인데 그때 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또 마침 룻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기서 머물며 지내라 말합니다. 사실 이방 여인 룻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자기는 이방 여인인 거 뻔히 알고, 그런데 처음 본 저 귀족같이 생긴 사람이, 귀족이 자기에게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놀라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말합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엿볼 수 있죠.
이때 룻은 놀라운 사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행한 모든 것들이 이미 보아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룻의 믿음의 결단과 반응과 능동적 순종이 오늘 다른 지방에 있었던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보아스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눈에 띄는 것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져서 내가 참 역시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역시 하나님 따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알게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자꾸 이런 것에 갈급하죠. 인과론적인 것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여서 무엇을 하면 바로 나타나야 되는, 내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면, 믿음의 원인을 제공하면 믿음의 결과가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어쩌면 우리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매이면 우리의 신앙이 내 지식과 내 스스로의 판단에 편협해져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스스로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마저도 지배하시는 분들, 모든 현상 가운데서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마저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고백,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지키고 있는 믿음 생활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 알며 나아가야 됩니다. 의미 없는 믿음의 순종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했죠. 우리 룻의 스토리를 처음에도 보셨지만 그저 이방 여인이 어떻게 상황적으로만 보면 저 어머니 따라갈래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내면을 보았습니다. 이미 룻이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룻을 계획하셨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믿음의 결단과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의 결단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 결단이 알지도 못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삶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우연히 들었을까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고백하는 것이죠. 1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저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신앙과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참 멜로 영화 같은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청년분들이 참 이러한 룻과 보아스와 같은 이 아름다운 연애와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뿜뿜 품어지더라고요. 네. 오늘 보아스는 이제 계속적으로 룻을 챙깁니다. 뭔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루신 썸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죠. 네. 처음에는 비극으로 시작되는 룻기 같았는데 하나님이 점점 사랑으로 채워가셔요. 우리 인생이 늘 서러운 것만 같고 고난인 것만 같고 괴로움인 것만 같은데 룻기서를 보면 너무 따뜻해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채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 2장 15절에서부터 되게 재밌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원래 이렇게 저쪽 구석에서 남은 거 죽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 이제 대놓고 이제 적극적인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곡식 단 이렇게 다발해서 그것을 뽑아서 일부러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흩어놓으라고. 룻 좀 주워가게. 우리 남자 청년들 이 연애 박사 보아스를 조금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이제 모아서 분명히 조금 은혜 입어서 얻어올 줄 알았는데 나오미에게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그냥 보냈는데 그냥 보낸 룻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가져왔고 더불어서 또 놀란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걸 누가 줬느냐 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것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물을 제도라는 것인데요. 나오미가 왜 깜짝 놀랐느냐? 당대 유대에는 이러한 고엘 제도, 기업물을 제도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 이제 아들들이 없이 혈통이 없이 그냥 죽고 그리고 과부만 남아버리면 그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또한 땅에 대한 어떠한 기업에 대한 부분이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서 그 과부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고 그 혈통을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것들을 존속하게 하기 위한 일종 가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부분이 유대에 합법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곧 기업물을 자에 대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나오미는 텅 빈 여인, 괴로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고백은 합리적인 고백이었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긴 하나 믿긴 하나 실제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기업물을 자가 없는 가정이었고 그 가문이었고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은 두 며느리가 이제 룻과 오르바가 어머니 따라간다 했을 때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언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너희가 그들과 결혼해서 너희가 내 며느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나의 혈통을 잇겠느냐. 내가 언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언제 커서 너희들이랑 결혼.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기업을 물을 방법이 전혀 없었고요,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저 조금 곡식 몇 푼 더 얻으러 잘 살고 있다는 소문 듣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룻이 나오미를 따랐으며 베들레헴으로 와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었고, 또 룻은 이제 어머니에게 와서 보아스를 만났다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룻기에서 전개되는 실제적인 실상의 삶들이 어쩌다가 그저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국 이 말에서 말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구 손 안에 있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내 삶이에요.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만났대요. 사실 뭐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제가 나오미였으면 진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소망을 그냥 두지 않고 그저 몇 푼 얻고자 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갈 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과 순종을 또 나오미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잘 준비해서 그가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들어갔을 때 그의 텐트에 이제 들어가서 발치에 가만히 누워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뭐 하는 짓이지 갑자기 남의 텐트에 몰래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당대 이제 유대 결혼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공식적인 유대 결혼인데 계대 결혼이라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 네, 대를 잇게 하는 건데 아까 고엘 제도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족이 이제 남편이 없이 잃었을 때 그 대를 잇기 위하여서 친척이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계대 결혼입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5장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두시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룻은 어머니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잠시 읽으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막 황당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보아스가 룻을 그냥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룻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었고 룻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 정도라면 분명히
여호와 안에 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자분들 나중에 여자친구분들에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예.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는데 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룻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함께 룻기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함을 우리 사전적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도덕적인 여인, 정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덕스러운 여인, 더 나아가서 동의어로 의로운 여인이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면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그 한 장의 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 바로 지혜자의 삶. 이 지혜자의 삶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지혜의 최종적 결론에 현숙한 아내를 나타내면서 잠언은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의 실존하는 표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만 따랐던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지혜로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 구원받은 여인, 의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룻을 현숙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룻을 구원하셨고 누가 룻의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을 하시죠. 너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 선포하심으로써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보아스와 룻은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반전이 있어요. 이 영화가 쭉 해피엔딩으로 가면 좋은데 살짝 뒤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은 룻기 이야기가 살짝 뒤틀리는데 무엇이냐?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던 것이, 이 기업 물을 자가 친족이 이 남편을 잃은 자를 거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친족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혈통대로 촌수를 따지는 거죠. 예. 그런데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이미 가까운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쩌면 바로 되면 될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나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보아스는 이러한 기업 물을 자의 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룻이 자기의 발치에 왔을 때 그저 감정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랐고 결국 그냥 룻을 발치에서만 자게 하고 그리고 날이 새게 하고요. 그리고 룻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우선권 있는 사람이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맹세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모든 권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룻을 보내줍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 이거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하여 이제 4장에서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느냐? 기업 물을 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받기 위하여서 이제 진짜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입니까? 보아스와 둘이서 한 것도 아니고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데요, 참 황당스럽게도 기업 물을 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예, 제가 물겠습니다. 내가 저 여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업 모른다고 하는 게 그냥 기업 모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만약에 이 여인의 기업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기업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실 모압 여인, 이방 땅 여인 룻인데 그 모든 것마저도 당신이 다 기업을 모르겠습니까? 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나의 손익을 따져보니, 계산해보니 안 되겠다. 저 기업 못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계산하며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보아스는 이제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앞에서 보증하는 가운데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 있는 보아스가 룻이라는 그 여인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룻의 모든 아픔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보아스를 룻에게 남편이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이제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축복을 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12절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축복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참 아까도 말했지만 긴장성과 같은 흔들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브라함 자녀를 가질 때 여러분 모든 게 순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 야곱과 에서를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긴장선이었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이 쉽게 그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렇게 쉽게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니요. 그러한 모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거 하나로만도 한 편의 큰 설교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가운데서 나온 자녀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만 같고 끊어질 것만 같고 우리의 삶이 나오미처럼 괴로움만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실패이고 모든 것들이 절망인 것만 같고 인생 에노슈라고 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
모든 것 다 잃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나오미의 삶을 텅 빈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가득 찬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 나오미, 룻, 그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냥 룻기는. 그러나 오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찬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러한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자녀가 생겼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는데, 오벳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종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되어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결국 다윗의 족보에서 쭉 이어져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삶의 실제적인 한 부분 한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이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붙드십시오. 청년의 시기 이후에 결혼하고 나면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꼭 룻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은 나의 일상이고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VIP들을 작정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 축제 또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기도하며 VIP들을 작정하며 복음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잠시 다시 한번 불을 켜주시고 VIP 작정 먼저 하시고 찬양팀도 잠시 들어가셔서 VIP 작정하고 다시 나오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간은
VIP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작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또 VIP로 작정하고 싶다, 또 잃은 양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과연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새 생명 축제로 나오게 할 그 한 명, 우리 또 5명을 작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분들 적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적으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에 적어주시고, 이제 하나는 제출해서, 교회 제출용은 떼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